10월 24일 네, 10월 24일 서울대 대학원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10월도 거의 끝나가고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점점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주제 찬양이었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우리 이제 좀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제 혹시 자리에 일어나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좀 잠잠히 주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게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엎드 낮아지고 부러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게 되시고 주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가 오늘도 온전히 주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기도한 지체들에게 더욱 힘 주시어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세요. 주님, 벌써 10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시작할 때 다짐하고 준비했던 바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구와 섬기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였던 기도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했던 생활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다음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이번 한 주간 부족했던 모습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섬겼던 지체들이 하나둘 파송되었습니다. 그 공백을 또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를 세우며 예배에 헌신하고 채워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예배를 세울 수 있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그리고 섬김이 분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며 일상에서도 주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배에 더 깊이 관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 일상이 바쁘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송재준 교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성경 봉독 베드로후서 3장 16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아, 우리 대학원 예배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요 며칠 전과는 다르게 참 많이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고 정말 맑고 공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하늘만큼이나 또 아름다운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해석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지난번에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 스승, 우리가 해석할 때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 성령님과 우리 자신의 노력과 또 교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석의 원리. 그래서 원래 해석의 세 가지 원리해야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지난번에 세 가지 스승, 세 명의 스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라고 한다면 단순성, 그다음에 역사성, 그리고 조화성,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단순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실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성경은 대부분 사실 그 내용이 문구들이 평이하게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사실 쓰여졌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대하던 것이 중학교 때인데, 그때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봤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 요즘 같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물 시작할 때 무슨 가라사대가 항상 나와 있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뭔가 쓰던 말이 아니라서 너무 이제 문어체적인 그런 말 표현이 많아서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 표현 자체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소설책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수식어도 길고 그렇죠. 근데 화려하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문장들은 간결하고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어려운 것은 그 배경의 어떤 그 내용들을 잘 몰라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문장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책과 마찬가지로 성경 책도 그래서 구절 구절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자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게 같을 여의 문자 자체입니다.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자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대부분의 문장하고, 그다음에 비유적인 해석. 뭐 비유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비유 안에 직유, 뭐 은유, 뭐 활유, 의인화, 뭐 대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여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냥 직설적인 표현이냐, 그렇게 보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모든 것이 아주 쉽고 평이하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뜻들이 와 닿아서 모든 뭐 교파나 지파 뭐 상관없이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 꼭 또 그렇지 않죠.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교파별로 또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해석이 좀 나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다음에 유아 세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교회 직제를 장로제가 맞냐 감독제가 맞냐, 여러 가지 이제 지파별로 사실은 교파별로 해석이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중심 교리에선 사실 다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서로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좀 가치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역시 가족이라는 그런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형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단수성의 이제 원칙의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이하고 쉽게 쓰였다. 그래서 직설이냐 아니면 비유냐만 구분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예를 든다면 또 얘기를 한다면 언어적인 특성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읽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상의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특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겠죠. 한글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해석에 유익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래의 문장을 좀 알고 싶다. 그렇다면은 원어 이제 성경을 봐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성경 원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를 좀 공부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적인 표현과 비유적인 표현을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또 실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후 그러니까 AD 2세기 초에 여러 이제 외경들 중에서 바나바 서신이라는 외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다 정경인데 그런 그 바나바 서신이라는 외경에는 레위기 11장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소나 돼지 뭐 그런 게 양 뭐 그런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래 그 소 돼지가 쪽발이긴 한데 새김질하는 것은 소가 그렇고 돼지는 아니니까 소는 먹고 돼지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바나바 서신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자와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러나 굽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의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장차 올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 이거 너무나 뻔한 여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너무 비유적으로 해석한 예가 되겠죠. 이런 오류를 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비유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잘못된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이 사실 좀 지적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많은 말씀들을 직설로도 말씀하셨지만 비유로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시작하는 그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죠. 그래서 사내리 공회원이었고 사내리 공회원이 되려면 뭐 지식적으로나 그렇죠. 여러 사회 위치적으로 또 아마 뭐 재산적으로도 아마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것 같은 뭐 그런 텐데 그런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왔다 어떻게 또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유의 말씀인데 이걸 여자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51절로 시작하는 말씀에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 중에서 A는 B다라고 하면 은유가 되는 거죠. 은유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듣더니 그때 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비유가 번쩍되었는지 먹을 거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해석이 이제 잘못되는 그런 경우라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로 보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이 나온 그 부분의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또 이걸 보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은데 이거 틀린 말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하는 그런 조화성의 원칙인데 해석에 이제 그걸 이제 무시하면 이제 그런 해석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전에 그 문맥을 보면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는 뭐 사실은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게 알려진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꼭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 역사성, 역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역사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렇죠? 그때의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신약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정 사람, 그렇죠? 특정 시대에 특정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혹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먼저 역사의 원칙에는 어떤 상황을 살펴라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교훈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내용이 바뀜으로써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에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3장, 뭐 4장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과 이제 항상 비교돼서 조금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로마서에는 뭐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통째로 지푸라기로 쓰인 서신이다라고 아주 가치 없다고 그냥 정경에서 빼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태도를 보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야고보서 2장 23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두 구절만 이제 겉으로만 보면 이거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서신에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하반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2장에는 또 같은 아브라함을 이제 인용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저 이 두 서신을 한번 찬찬히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야고보는 믿음이 그 마음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어떤 그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또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행위는 그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위하고 좀 틀립니다. 앞서 읽은 그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행위는 바울이 말했던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인용할 때, 자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가 나오기도 전에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세상에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실은 관점의 차이가 있죠. 행위라는 것이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 그렇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 얘기니까 서로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면 이게 이제 상황이라는 지금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율법만 지키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고보는 당시에 이제 정통 교리가 있었는데 이 교리를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고 그냥 교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걸 알고 그래 나 믿어 인정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 일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거죠. 목표라는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그 뭐 문장을 잘 살펴보면 그 문장만으로도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증명이 실현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떻게 썼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마 그 PPT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추후에 달았는데 그래서 자 그 결국 믿음이란 것도 그렇고 의로 여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자 믿음도 있고 의로 여김을 받기도 했는데 구원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의미가 있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의롭다 칭하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다. 자, 입으로 신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그렇죠? 우리가 행실로 이렇게 실현시키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만약에 꼭 입으로만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행위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실현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걸 보면 결국 야고보의 어떤 입장이나 그렇죠? 바울의 입장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역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소소한 얘기지만 문화적으로 이제
성경에 쓰여졌던 그런 시대의 어떤 말씀과 그렇죠? 오늘날의 문화적인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적용상에 우리가 좀 차이를 둬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이제 바로 발에 그냥 묻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발을 씻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 요즘에도 그럼 발을 씻어줘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실현할 것은 아니죠. 다만 섬기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비근한 게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입맞춤으로 서양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이런 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맞춤으로 문안하 교회 모일 때마다 하면 다들 시험에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상황이 그 당시와 또 우리나라 지금과의 상황이 좀 틀리죠. 그럴 때는 뭐 바꿔서 형식은 바뀌었지만 서로 뭐 악수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친근하게 이렇게 대함으로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따라서 이거 해석해야지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 해서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성의 문제 여기 또 이제 언어의 문제 특히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언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어떤 언어를 썼냐에 따라서 그 언어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당연한 얘기죠. 자 인간의 언어는 사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신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신약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히라버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약을 기록하는 이 그 헬라어가 그게 고전 헬라어도 아니고 현대 헬라어도 아니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게 어떤 부류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세기 말에 이집트 그 모래 더미 속에서 어떤 오래된 파피루스 그런 더미가 나왔는데 그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 그때 쓰여진 그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랑 같은 종류 헬라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그 헬라어는 통상 용어를 주로 쓰였던 그런 헬라어라고 합니다. 통상의 문제에 주로 쓰였던 그런 어떤 사무적인 공식적인 그런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피루스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거기 이렇게 구절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예전에 개역 한글본에서는 이게 무질서한 뭐 규모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 파피루스가 발견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거를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게으른으로 그런 번역이 다시 이렇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나오죠. 그 말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언어의 뜻, 그렇죠? 를 바로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역사성까지 역사의 원칙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조화의 원칙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일반적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의 어떤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그 구절만 보지 말고 그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온 다른 구절도 같이 참고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같이 참고해서 서로 해석이 어긋나지 않고 모순되지 않게 조화롭게 해석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겠죠. 성경이 하나님이 사실은 저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 서로 이렇게
구절마다 모순이 되는 자기 모순을 범하시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저자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말씀들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도 하나의 구절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른 조항과 도 잘 조화가 되도록 해석해야 된다, 그런 법률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모호한 부분은 명백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또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어긋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22장까지인데 21장에 나온 말씀이니까 얼마나 거의 뭐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장차 있을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예언인데, 자, 이 구절을 1967년에 WCC,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거기서 4차 웁살라 대회를 할 때 이 대회 본문 구절로 삼았습니다. 뭐 거기까지 좋아요. 뭐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삼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구절을 딱 이렇게 채택하면서 그 구절을 빌미로 교계의 어떤 정치적인 혁명 운동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혁명 운동의 모토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엉뚱하게 갖다 붙인 거죠. 자기 목적에 의해로 성경 구절을 일부러 따와서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적용한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류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거기 나오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에 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분명히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직 뭐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그걸 그 한 구절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재림에 관한 구절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 어디에 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쩍 여기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동시에 임하듯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더 이상 그런 어떤 뭐 감람산에 집착해서 기다리는, 감람산 가서 기다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화롭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서 한 구절을 볼 때 이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함께 참고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관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실은 자, 모세의 율법이 언제까지냐, 뭐 구약까지겠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것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이제 끝이네라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이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두 구절을 어떻게 조화롭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함께 참고함으로써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모세의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덕적인 교훈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에 속한 규정. 의식이라면 대부분 이제 제사에 관한 이제 의식이 많은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법규에 해당하는 그런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신약에서 보면 율법 의식 규정에서 말하는 그 성전과 제사장직과 또 제물이 사실 다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당신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얘기고, 그렇죠? 예수님이 제사장직도 분명하고, 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도 분명한 걸 보면,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저 의식법을 다 이제 해당하는 의식을 다, 제사의 의식을 다 완성하신 분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사실 이 동일하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영적으로 하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떻습니까? 거기 PPT에 이제 인용한 말씀이 그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도 영적으로는 제물인 거예요. 저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실은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또 제물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그 말씀, 그렇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한 법도 있었는데, 음식에 관한 법은 이제 낡은 법으로 이제 폐기가 됐죠.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고넬료인가요? 만날 때 구약에서 속하다 하는, 부정하다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꿈에 나타난 그 음식을 보고 그랬죠.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음식을 속하다 하지 말라,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음식이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이 폐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는 재정일치의 그런 나라였고 그에 맞는 율법으로 주셨는데, 오늘날은 더 이상 재정일치의 국가는 없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집행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바뀌었지만 그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점점 저 영적인 의미에서 더 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도덕에 관한 교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도덕에 관한 교훈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신약에서 이어봤는데, 오히려 더 영적인 의미로 심리적인 어떤 상태까지 살피는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십계명이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신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은 어떤 심리적인 동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너희가 이제 살인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고, 그렇죠? 노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렇고, 미워하고 노하는 것 뭐 그렇고, 마태복음 또 5장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동기 상태만으로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덕적 교훈이 더 강화되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 편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원리, 단순성, 역사성, 조화성을 살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단순성을 살려서 성경 말씀이 이거 직설인지 비유인지 구분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역사성을 또 고려해서 성경에 쓰여진 때 그 본래의 그 의미 그때 당시에 문맥을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또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읽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봉헌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거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만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과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결단 찬양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깨닫고 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 앞으로의 연구와 또 그 발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학원 예배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헌금 계좌 안내가 있습니다. 혹시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내를 확인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이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비대면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진상현 형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재
오뚜기에 재직하고 있는 진상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 근황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그 오뚜기라는 회사에 일한 지 지금 2년 조금 지났는데 사실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퇴사를 하고 나면은 대전에 있는 그 종남대학교의 생명과학과로 진학을 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돈도 좀 모으고 그 다른 자격증 같은 것도 한번 시험도 쳐보고 그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제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찬양만 하고 나왔는데 그때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그게 다 나와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로 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자면은 그냥 좀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무리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적을 이제 위치를 좀 옮겨야 되는데 그게 좀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축복송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키셔서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라? 상현 형제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제이 이게 누구야? 여기